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서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신이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그 거룩한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또 복음을 믿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의로운 진리의 사람들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너무 이 로마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또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 이후에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뭐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딱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거죠.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다음, 우리 이 땅에서의 삶, 그 다음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 누가 진리를 막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서에 보니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진리를 막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유다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분명히 구원해 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해 내신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후에 나중에 믿지 않아서 멸망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막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들 다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잘 믿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인정받아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막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이고 진리를 막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유다서 1장 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소돔과 고모라가 이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웃 도시들도 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저희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당한 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휘황찬란한 모든 것을 따라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도 함께 멸망을 받은 겁니다. 이게 경건치 않은 겁니다. 죄는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건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과 이 경건치 않은 사람이 함께 어울리면 누가 누구를 오염시킬까요? 일반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이렇게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경건치 않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에 영향을 줄까요? 경건치 않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100% 그렇습니다. 착하고 선한 아이와 도둑질하고 아주 형편없는 아이를 같이 어울려 놓으면 어떻게 보통 이 전염이 됩니까? 질이 좋지 않은 아이가 착한 아이를 오염시켜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옆에 있는 도시들까지 다 오염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카지노 잘 된다니까 도시마다 다 카지노 만드는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또 유다서 오늘 아까 함께 읽은 유다서 1장 11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12절도 다 같이 11절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다 심판받은 대상들입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가인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리를 막는 거. 가인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린 거죠.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에게 연락되지 않고 그 연락되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 형식적이고 절차적이고 인간적이고 외형적인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막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싹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싹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발람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변질된 겁니다. 분명히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출세주의.
일등주의.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으려면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다 물질이잖아요. 이게 물질은 다 썩어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계속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 자신이 진리를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면 진리를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질이 없어야 되느냐?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그 물질을 왜 나에게 필요한, 그 물질이 나에게 왜 필요하고 그 물질로 내가 뭘 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당을 지어서 패거리를 만들어서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당을 짓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고라가. 그래서 결국 망한 거죠. 여러분, 절대 우리가 우리 힘을 내세우거나 우리 힘을 길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봐야 뭐 그 힘 가지고 살면 영원한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문 18절,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시대, 로마 공동체, 로마 지역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요? 21절 읽어보시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진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적당하게 아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리라. 6절에서 이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100번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뭘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전인격적이라고 그러죠. 전인격적. 이 전인격적인 그 믿음은 어떤 거냐? 머리, 눈, 귀, 입, 우리의 모든 감각과 이 마음과 생각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인격적. 쉽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21절에 보니까 감사치도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면, 믿고 있으면 우리 입에서는 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경에 여러분 감사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구약. 시편에 있어요. 시편에 136편. 136편 한번 찾아서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편 136편을 한번 찾아서 어떤 것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 뭐 돈 주고 뭐 어떻게 건강 주고 이게 감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냥 육적인 감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시편 136편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면서 고백한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무엇에 감사하고 또 누구에게 감사하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읽으시면서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편 136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뭐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절.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에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 달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낯이 있고 밤이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 안 하잖아요. 합니까? 안 하지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없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걸 창조해 주셨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우리 잊어버린다니까 이게.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감사를 찾으려니까 이게 힘든 거죠. 해가 낯을 주관하고 별, 달이 밤을 주관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10절 이하도 계속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뭐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인도하여 내신, 인도하여 내신, 구원하여 내신, 인도하여 내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인상 목사를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세상에 저주던 이 미련하고 이 못된 종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지금까지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내가 앞으로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너를 건강케 한 것에 감사하라. 내가 너를 물질 준 것에 감사하라. 내가 너를 높인 것에 감사하라. 내가 너를 훌륭하게 만든 것에 감사하라.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앞으로도 똑같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홍해가 있을 때 그것을 갈라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진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는 것이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애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별세 엑소더스, 이 인생에서 저 천국으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다 애굽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어떻게 엑소더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지금 현실에 감사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쉬운 거는 귀하지 않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17절 이하. 시편 137편 17절 이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인생들 능력 있고 힘 있고 왕, 권세자, 능력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처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쫓고 다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말해서.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그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죽이시거든요. 죽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 권세와 능력과 유명한 사람들과 힘 있는 왕들을 쫓아다니면 그 사람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이하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그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비천한 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대적에서 우리를 구원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루 한 끼 음식 먹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용한 양식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서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사는 거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런 거에 감사합니까? 그렇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가 보다, 없는가 보다, 없으면 불평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편 136편에서 계속해서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세상의 권세를
무찌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정말 진리를 막지 않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람 18절, 오늘 로마서 1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진리를 막는 사람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것을 바꾼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이게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가지고 영원히 보존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뭘까요?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로 생명의 복음이 썩어지지 않는 생명의 복음. 아까 그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절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육체는 쇠하고 후패하나 우리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영과 믿음은 날마다 새롭고 강건하게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에서도 썩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찾았으면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닌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25절에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죠.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고 썩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어느 편에 두고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방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경건치 않은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절대 이런 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가 영원하고 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진리를 방해하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꽉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받는 길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 세 번째, 로마서 1장 26절 27절 26절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사랑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사랑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죠? 동성연애, 동성결혼, 성전환, 트랜스젠더, 성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로마서를 쓰는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인 문란함과 성의 정체성이 없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신명기에도 아주 우리 하나님 그걸 경고해 놓으셨거든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지금 뭐 합법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겁니다. 성의 정체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막 퍼져나가요. 막 퍼져나갑니다. 어디서 어떤 주에서 우리 메릴랜드도 동성 합법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주에도 다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진리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 로마서
1장 28절. 자, 1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또 우리 마음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늘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이거에 따라 진리를 막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 그 뒤에 29절 이하에 쭉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진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마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다가 보내는 편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29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읽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진리를 막는 사람에 속한지 아니면 의로운 사람에 속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부터 32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경건치 않은 사람이고 진리를 막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에도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결국은 진리를 막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구원 받았다는 사람입니까?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받지 못하죠. 겉은 받은 사람입니다. 모양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3절에서 6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근데 이 시대에 있는 신앙 공동체나 이 시대에 있는 어떤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아주 서슴없이 합니다. 일단 성공하면 되거든요. 이런 거 해도 성공하면 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출세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말 못합니다. 예.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저는 노입니다. 사양합니다. 인격적으로 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 정말 신앙의 그걸 가지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하는 그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아멘. 경건을 내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참 성경은 우리 마음 생각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그거를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어느 시대에도 다 적용됩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3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는 이 심각한 건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우리 한번 찾아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32절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사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형입니다.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자기들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때에 경건치 않고 진리를 맡고 불의를 행하면서 세상에서 막 성공과 출세를 하는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일단 성공하고 봐. 일단 출세하고 봐. 돈 많이 벌고 봐. 뭐 이런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이 참 2000년 전에 이걸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분명히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행하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돌아가서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길. 여러분 아까 썩어지지 않을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보배로운 피, 십자가, 이것이 썩어지지 않을 것이죠. 그 썩어지지 않을 것을 마음에 다 간직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지키고 나아가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처럼 쉽게 우리 인생에서 그 썩어지지 않을 것이 내 인생을 주관시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단한 경주와 나를 깎고 나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치 아니하면 우리는 금세 썩어질 것들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끝까지 쫓아 나아가라. 진리를 막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경건치 않은 사람이 되지 말고 경건치 않은 일을 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적용되는, 다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